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2021년 3월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공생의 3년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면 잡혀요.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결심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결심은 누구를 위한 결심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누구를 위한 결심이에요? 나를 위한 결심입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나를 위한 결심일 거야. 나 성공할 거야. 99.999%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결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심을 굳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결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결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결심이요, 인류의 역사 방향을 바꾸잖아요. 한 사람의 결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가장이 결심하잖아요. 가정이 달라져요. 학생이 올바른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도가 올바른 결심을 하면 교회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심과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왔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가 됐어요. 근데 잡혀오자마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예수님이 결심하신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우리가 비록 포로가 돼서 이 나라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결심을 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잖아요.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결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과 그런 결단을 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이제 잡히러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여러분, 혹시 스포츠, 야구든 축구든 이렇게 어느 팀 좋아하셔 본 적 있으세요? 어느 팀을 좋아하면요, 마음이 응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가 축구를 한대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어디 응원해요? 다 대한민국 응원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덩달아 어떻게 됩니까? 신나요. 기뻐. 아니, 저 사람이 골 넣는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이기면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막 역전하고 이기면 같이 기분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무언가 잘하는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멋져요. 다 잘해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권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여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이분이면 인생을 걸만하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다닌 게, 이분을 따라온 게, 제자들의 대부분이 뭐 하고 온 거죠? 자기 생업을 버리고 왔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었는데 가만히 옆에서 하는 걸 지켜보니까 훌륭한 거예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었지만 25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서로 그럽니다. 우리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짐을 한 이후에 바로 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확정을 한 이후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았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끌고 갔는데 이미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 가야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시나리오에 다 있던 거예요. 예수를 잡아오면 우리 이렇게 해서 얘를 죽여버리자 하는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혀서 갈 때 이미 군사들이 올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칼 들고 오니까 죽겠다. 근데 불과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칼 앞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쫓아갔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 그럼 이게 뭐죠? 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더라도 옆에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았어요. 왜 멀찍이서 쫓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차하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여차하면 도망가야 돼요. 누군가 나를 보고 또 쟤하고 친하지 하면 도망갈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니, 그 3년 동안 예수님 쫓아갔던, 나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열광하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가장 아끼고 가장 마음을 주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자, 성경에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요. 가장 현대어로 쉽게 번역을 한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를 때까지,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현대어의 성경으로 쉽게 번역된 이 책을 보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따라갔다는 거야? 안전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안전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안전하죠? 이 시대 기독교가 자랑스러운 종교입니까? 부끄러운 종교입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쓰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추락해 있으니까. 이 시대 기독교의 일부분이죠. 기독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교회가 있으면 그 10,000개의 교회가 다 엉망인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교회는 10교회, 11교회 밖에 되지 않고 실제 문제가 되는 목사님이 10명, 11명인데 그것들이 드러나면 세상은 다 드러내려고 해요. 다 까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미지가 추락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문제 하나 생기면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위상이 자꾸 추락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대가 젊어질수록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금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를 갈 때 성경 찬송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친구 만나면 어디가? 교회가.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면 어디가? 뭐라고 줄 아세요? 저기 가. 하는 거예요. 저기. 저기로 다 통해요. 왜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불편해요. 예수 잘 믿으면 약간 사람들도 어색해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의 대부분의 영역이 다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지만 간혹 믿지 않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하니까 가끔 헬스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산 다닐 때 몇 분을 만난다든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는데 몰라요. 제가 누군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다 보니 특히 어딜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하잖아요. 그 전까지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에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목사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부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거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 믿는 거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야 편안하거든요, 사회생활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거리에서 옵니다.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크게 힘들지 않은 선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치열한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 하루하루 견디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저는 그거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기합니다. 아니 주일날 아침에 그 피곤한데 솔직히 어떨 때는요, 진짜 피곤할 때는 목사잖아요. 목사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쉴까?
여러분, 그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주일 아침에 여기 오는 것도 참 귀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만 있잖아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관계에 진전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 큰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선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바싹 붙어야 돼요. 그런데 제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어. 왜요? 붙으면 위험하니까, 붙으면 죽으니까. 근데 참된 은혜는 붙어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짝 붙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코드가 뭡니까? 세상의 흐름이 뭡니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친구 간에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선을 지켜야 되고, 특히 직장 생활할 때, 특히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지내야 편합니다. 나한테 피해가 없어요. 이건 세상의 코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는 선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을 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그 거룩한 자리를 벗어 던지고 인간의 세상 속으로 오셨어요. 선 넘었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선 확실히 넘었죠.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야, 너 암흑의 권사위에서 네 생명 내줘라.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얼마 동안? 제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결정이 날 때까지. 그렇게 버텨야죠. 예. 무슨 말입니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니까. 예수님은 선을 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기조는 뭐냐면, 우리의 그 철칙은 뭐냐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데요. 근데 다 중복된 거예요. 열방교회도 등록돼 있고 저기 어느 교회도 등록돼 있고. 그러니까 통계 조사를 하면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교회 성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매년 그 교인 그 실태 조사를 합니다. 교회 통계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몇 명 등록 교인이 몇 명인지. 근데 저는 등록 교인으로 하지 않고 쓸 때 출석 교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명이 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등록 교인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와서 등록했던 사람, 우리 교회 안 나고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중첩되니까 1000만이 넘어요. 어쨌거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선을 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남녀가 사랑합니다. 처음엔 친구, 오빠, 대리님, 부장, 과장님 지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어느 날 오빠, 야 부르고 어느 날 자기가 됩니다.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먹고 또 데이트도 하고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합니다. 선 다 넘어요. 그래야 연인이 되고 그래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한대요. 그런데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래, 나의 기도, 나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까? 이거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그 인생의 여정을, 이 땅에서의 길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을 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선을 넘지 않으니까 절대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의 자리에 언제 있었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제자들 전부 다 어떤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별일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오병이어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 떡 먹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저 같으면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와, 내가 말이야, 내가 있잖아,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하고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었던 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어. 니들 그거 알아? 갑자기요, 기도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못 봤어. 얘는 알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옆집에 살던 애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에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니까 눈이 나았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평생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시계 자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시계. 그렇다고 이 시계가 무슨 뭐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청와대에서 받은 시계. 대통령의 준 시계. 대통령 누구라고 써 있어요. 그분한테는 그게 평생의 자랑이, 만날 때마다 자랑하세요. 다 낡았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차고 다니면서, 왜죠?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직접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에 직접 여러분들이 주어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 옆에서 방관자가 지켜보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보세요. 58절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 결말을 보려고. 자, 이미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끌고 끝까지 품고 이분과 함께 갈 사람이 아닌 선을 이만큼 그어버린 거예요. 멀찍이서 따라갔죠. 그리고 결말을 보려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말을 보려고는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지켜보는 사람. 직접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남인 거예요. 마치 남처럼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떨 때 다니다 보면 뭐 싸움할 때도 있고 불날 때도 있잖아요. 참 한국 사람도 이상합니다. 꼭 어디서 싸움 났다고 그러면, 불났다고 그러면 차를 가다가 굳이 차를 멈춰요. 그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 왜요?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면 어떻게 되죠? 뛰어들어야죠. 불 구경합니까? 내일이면 우리 집에 불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 안에 있는데 뛰어들어야죠. 남의 일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야, 열방교회 어떻게든 한번 보자. 내가 열방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열방교회 성도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떻게 됐는지 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접 뛰어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구경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마귀가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헌신자가 되십시오.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들어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손님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계속 몇 년을 와도요, 손님의 마음으로 오잖아요.
항상 낯설어요. 항상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족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우리 집을 돌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칼과 군사들한테 겁을 먹고 예수님과의 거리를 이만큼 벌려놨습니다. 참 편합니다. 우리 시대가. 재미있는 이슈가 있고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저는요, 우리 참 이 사회,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그 편안함이기도 하지만 병폐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SNS, 그 엄청 빠른 인터넷. 야, 누가 하나 문제가 툭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소문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 불과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든 전부 다 훈수를 둡니다. 다 한마디씩 해요. SNS에서 뭐 한마디 하고 뭐 한마디 하고 유튜브에 댓글 달고 너무너무 어디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죠? 나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든 이 일이 어떻게 되든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요.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부르셨냐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일을 바꾸고 일을 만들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가족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당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참 외롭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참 외로우시겠다. 사람이 간사합니다. 참 간사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자리,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 예수님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너무 외롭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워 보셨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진짜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사실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꼭 안아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걸 떠오르죠? 성경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안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쫓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소망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 그리고 어떻게 되나 결말을 보려고 마치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저는요, 배신감에 치가 떨릴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배신해? 너 가만한 너. 쫓아가야죠. 몇 번 말씀, 우리가 제가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 가장 좋아해서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요, 쫓아가서 다 집합! 엎드려 뻗쳐. 줄받다 쳐야죠. 줄받다 치고, 니들 내가 살아난다고 했어, 안 했어? 말해봐. 가끔 현민이가 저한테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혼날 때가 있어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커서 혼내지도 못하지만, 저는 언제 가장 화가 나냐면요, 제가 알려줬는데 그 실수를 하잖아요. 막 밑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요. 현민아 있잖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왜요? 왜 그렇죠? 제가 뭐 했는데 이미 알려줬는데 한 거예요.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들, 근데 희한하게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근데 아빠가 현민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화가 납니다. 엄청.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혼나야죠. 알려줬는데 줄받다 쳐야죠. 제자도 모아놓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베드로 찾아갔을 때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끝났어. 다른 제자들 꼬드겨가지고요. 가만히,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못된 짓 하려면 지 혼자 하면 되는데 꼭 그런 애들 특징이 지 혼자는 안 해요. 옆에 같이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꼭 나중에 보면 걸려서 잡히잖아요. 누가 잡혀요? 그 끌고 들어간 놈은 안 잡혀요. 같이 딸려 들어간 떨거지들이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 못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끝났어 하고 갑니다. 저 같으면 확 날라차게 해야죠. 그냥 베드로한테. 고기는 잡고 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밤새도록 지친 베드로를 위해서 바닷가에서 불 다 피워놓고 따뜻하게 데펴놓고 베드로한테 고기 좀 줘. 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이 시대의 정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1번, 2번, 나는 보수, 너는 진보. 이렇게 나눠지잖아. 돈이 최고인 세상. 인생의 향락과 쾌락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아무리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지만 주님께서는 그 선을 깨트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배신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불을 지펴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야 그냥 막 살아. 어차피 너 혼자 그렇게 살아봤자 세상은 똑같아. 그냥 돈이 최고니까 너도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너 돈 있잖아.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던져요. 자꾸 던져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리면 참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전한 거리,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거리 유지하려고 사는데 여러분 선을 과감히 넘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선을 넘어야 합니다. 바짝 따라가십시오. 선을 넘어야 사랑이 완성됩니다. 선을 넘을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선을 넘을 때 나의 교회가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선을 넘겠습니다.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